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작은 한 가지 약속이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한 주간 동안 친절한 사람으로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하느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우리 그 거리를 가까이 가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하느님을 향해서 그 한 걸음에 다름질해서 그 멀어진 거리를 달려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사실 저희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우리의 전 존재가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때가 되실 수 있기를 십자가의 길 시작하기에 앞서 지향해 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서 보았습니다. 제가 백운동에 오기 전에 노안에 있는 저희 피정집에서 소임을 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기억하세요? 제 기억에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유난히 거의 여름에 한 달 이상 비도 안 오고 아주 더운 날씨만 계속 지속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노안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 어르신께 너무 더워요, 비도 안 내리고요, 이렇게 제가 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저에게 아이고 수녀님,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남쪽에는 그래도 그나마 물이 많으니까 가뭄 걱정은 덜 하잖아. 지금 위쪽은 얼마나 심각하겠어. 저 나무 좀 봐봐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저 나무는 지금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내리쬐도 덥다고 움직일 수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 그늘 아래 우리 지금 서 있는데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되냐고.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우리 어르신 앞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아무 얘기 못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어르신들과 저는 그 노안에서 약 6년 정도 살면서 어르신과 함께 밥도 먹고 또 농사짓는 어르신들 도와도 드리고 또 방문도 하면서 참 어르신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그 삶 안에서 배우신 그 지혜는 보니까 사랑이 가득 담겼더라고요. 그 지혜와 또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6년간이 그걸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들은 다리가 아프고 또 허리가 아무리 아파도 텃밭에 심어 놓으신 작물을 보러 매일 걸어 나오세요. 물론 이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의지해서 걸으시는데 꾸부정하게, 그 이유가 그 심어놓은 작물들이 우리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또 무럭무럭 잘 자란다고 해요. 이처럼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좀 많은 것들, 그 지혜로움들 보면서 또 배웠는데, 우리 어르신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황님께서도 우리 이와 같은 어르신들, 노인에 대해서 그 모든 형제들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도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형제들 19항의 말씀입니다. 폐기의 대상은 음식이나 남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도 흔히 폐기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노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폭염과 다른 상황 때문에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노인들은 잔인하게 버려졌습니다. 가족의 적절하고 세심한 동반 없이 노인들을 고립시키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아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자기 뿌리와 접촉할 기회와 또 젊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혜와 접촉할 기회를 젊은이들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로 십자가의 길에 앞서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서 그 삶의 지혜와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세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계시나요?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우리 세그리 빌딩 1층에 있는 다단 식당의 선생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층 올라가 보시게요. 2층에 있는 세그리 노인복지센터의 두 분의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 두 선생님은 방문 요양 서비스와 제가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또 어느 때는 직접 돌보시고 계시는데요.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김혜영 선생님과 유상희 선생님이십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부끄럽지만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그리 빌딩에서 우리 이 두 선생님들만큼 저희가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정말 많이 모르고 있고요. 그럼 먼저 김혜영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김혜영 선생님은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우리 어르신들 돌보고 계시는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또 만나시면서 또 때로는 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간의 그런 어떤 작은 문제들 이야기를 듣고 들으신 다음에는 센터로 돌아오셔서 담당 사회복지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김혜영 선생님은 이처럼 센터와 어르신들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혜영 선생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불도 가져다가 빨래해서 또 직접 빨아서 가져다 드리고 1층 식당에서 남은 음식이 있으면 또 챙겨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 직접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이 병원을 가셔야 하거나 움직이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직접 운전 봉사도 해주세요. 또 다른 한 분 아까 유상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유상희 선생님은 이제 제가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 약 90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찾아뵈면서 정말 직접 돌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유상희 선생님도 혜영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불 빨래, 밑반찬 서비스, 그 다음에 병원이거나 이동이 필요할 때 우리 유상희 선생님도 직접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런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운전해서 그런 이동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계시고요. 우리 유상희 선생님에게는 우리 어르신들이 유상희 선생님을 가장 기다리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도 있지만 유상희 선생님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혼자 계시고 적적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때 그 활짝 웃으시면서 소리내서 웃으시는 그 모습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내 얘기를 경청해 준다 싶으시니까 때로는 유상희 선생님은 이렇게 쉬시는 날에도 종종 전화를 어르신들 본인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곤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이 두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하고 싶은 얘기 참 너무 많아요. 이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분을 함께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두 분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있다 보면 이 두 분에게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분에게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 그 소명의식이 정말 느껴집니다. 아주 깊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정말 활짝 웃으시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그 소명감을 갖고 움직이시는 우리 두 선생님. 두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어르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황님께서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 우려의 말씀처럼 저희는 자칫 어르신에 대해서 쓸모없음, 귀찮음, 그리고 무관심으로 우리 뒷전으로 이렇게 제쳐두게 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 노인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뿌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이를 헤아려 본다면은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무한대의 연세를 지니셨을 우리 하느님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혹시 여러분들 사시는 곳 주변에 또 가까운 이웃 안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얼굴을 보셨을 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 안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드려보시면 또 어떨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실천해 보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러시다면 한 주간 저와 함께 이 약속을 실천해 보시게요. 하실 수 있으시지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길 또 다시 한번 같이 걸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처 예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무서운 말입니다. 응답이 없는 질문은 졸지의 혼잣말이 됩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이란 이처럼 헛소리로 남게 되고 그는 철저하게 우주 안에서 혼자가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천연덕스럽게 자기 말만 되풀이하거나 거짓말을 늘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 된 심장을 도려내고 살 심장을 심으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공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볼 때 아니, 너 맞아 라는 답변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2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흙은 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늘 낮은 곳에 남아 지상의 온갖 생명을 키우는 것이 흙입니다. 자칫 남루하게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키웁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싸 안으며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그렇게 우리는 그 흙 속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세상과 인간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조건 없이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3처 예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판단하지 말라.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면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한계일 텐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 혼자의 판단이 위험하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 식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밝힐 때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심하도록 기도해야 그도 살고 나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4처 예수께서 성모님과 만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해서 파혼하기로 작심했던 요셉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파혼을 결심하던 순간에도 마리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버릴 수 없었고 꿈을 빌미로 자신의 결심을 바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지만 역시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온갖 장애를 넘어섭니다. 예수께서 온갖 장애를 넘어 당신을 사랑하셨듯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5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지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을 때 주저없이 따라 나선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였습니다. 자기 동포에게 천대받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께선 당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감복한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하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귀하고 어엿한 사람으로 인정해준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본 것을 그들도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려고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6처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리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어느 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더불어 웃을 때가 있으면 울며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할 겨를도 없이 사랑해야 하고 섭섭할 틈도 없이 아껴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녹아내리게 하는 사랑 없이는 그 이별의 날에 겪을 더 큰 슬픔을 우린 감당할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7처 예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증오가 들끓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반대받는 표적이 됩니다. 세상이 나눠놓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크기만으로 심판의 잣대를 새로 짜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다시 도성에 모으신 분이라 세상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나자렛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비아냥거리가 됩니다. 잣대를 잘 고르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열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느님을 보증인으로 삼고 외롭게 그러나 의연하게 세상의 바람을 혼자 맡고 서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8초 예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해 오셨다라고 니카라과의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신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기도드리고 열심을 다해 공덕을 쌓고 하느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많이,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가 말을 꺼낼 때 그 뜻을 미리 알아차리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짓고 보살피니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것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9초 예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하느님 앞에서 중립이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그것은 안전한 처세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사랑만큼 얄미운 사랑은 없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타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은 두려움 없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0처 예수께서 옷 벗기우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은 오해를 무릅쓰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요를 걷고 일어났지만 누가 자신을 고쳐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였다지만 소경이 아니면서도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자신의 은인들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것, 그게 죄였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전처럼 너만 알다가는 더 흉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1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불교에선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이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라고 가르칩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죽어서 저승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탐욕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제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아무리 제 형제라 해도 내 소유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혹한 자녀를 야단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주변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내 욕심이 크면 클수록 용서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동안 자기 안에 숨겨진 더 큰 그림자들이 용서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2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목임을 우리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사들 앞에서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라고 주저하지 않고 신원을 밝히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죽어야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소 말씀하셨던 바를 당신 몸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길목을 가로막고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3초 예수께서 성모님 품에 안기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색다른 세상을 생각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아버지요, 스승이요, 지도자는 하느님뿐입니다. 그분 진리의 등불에 비추어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자매 형제이며 위아래가 따로 없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고 섬기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럴듯한 빈말은 여지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성스러운 언어가 생활 속에서 낱낱이 행해지고 겸손한 마음이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받쳐줍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쓸데없는 권위를 포기하고 자상한 어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4초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 요긴한 것이 어떤 사람에겐 쓸모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세상에선 능력 있는 자들이 우대를 받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부담스러운 짐처럼 홀대를 받고 합니다. 명문대를 나오면 오라는 데가 많지만 학력이 낮으면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선
쓸모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이나 뜻없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선 약한 이들을 통하여 강팍한 세상이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미 천지에 밀려드는 환한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지만 새로운 희망은 새벽처럼 어김없이 지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엇갈린 시작입니다. 날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진리가 확연하게 제자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그칠 것이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은 해방을 맛볼 것입니다. 진리를 가두었던 육중한 돌이 이미 치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오늘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당신만을 믿으며 사랑의 길, 부활의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